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여 구분하시지도 또 차별하여서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정말 공평하고 또 공명정대한 그런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누구는 족보를 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어떤 사람은 족보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그 족보를 본 사람에 비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저금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저축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의 투자로 많은 돈을 얻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공평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좋은 가사입니다. 정말 와닿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또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저의 인생보다 훨씬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불공평함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공평, 불공정,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구약의 시가서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크게 우리 시가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있는데 각 권이 말하는 주제가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만큼의 보상이 올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라든지 또 우리 오늘 살펴볼 욥기라든지 이러한 성경을 볼 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공평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이 성경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시간을 쓴다고 해도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허락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작은 돈은커녕 마이너스만 되는 현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를 뿌려도 한 농부는 풍성하게 거두지만 누군가는 원하는 결과에 반도 거두지 못함을 전도서 그리고 욥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을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요, 말 그대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신앙도 정말 훌륭하고 또 교회의 큰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도 참 많이 주셨어. 그렇게 많이 주셔서 뭐 나라의 애국도 하고 또 심지어 손대는 사업마다 다 성공해. 정말 저 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라고 이렇게 욥이란 사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이 자녀들을 줬기 때문에 많은 결과를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욥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 사탄의 생각에는 욥이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재물들과 많은 명예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사탄이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실 이러한 내용이 쉽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내어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나아갔는데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이 욥만 하나님이 시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차라리 시험할 거면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면은 그나마 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욥만 하나님이 시험할까요? 자, 우리는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이 욥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고 욥은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 성경의 시작부터 욥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였는데 욥에게 많은 것을 빼앗긴 그때에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정말 멋지고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비록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실로 놀라운 고백이 이 1장 말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욥기라는 성경은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1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42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만약에요 성경이 욥기가 1장에서 끝났더라면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욥기는요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장에서부터는 욥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음을 보고 7일 밤낮이나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 후에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길게 말하고 있고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야 욥아, 네가 지금 이런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속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지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본문에 등장하기 전까지 2장에서 39장의 긴 내용을 압축해 보자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즉 인과응보의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 나누기 시작할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너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니? 왜 너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겠니?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욥 자신도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성도들의 고난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성도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직접 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인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은 자로 크고 작은 벌을 받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 아픔, 그리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영육의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 공평하신 분께서 왜 우리를 더 이뻐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할까요? 욥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갔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재밌는 가르침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르침인데요, 38절에서 42절입니다. 38에서 4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상대를 제대로 모욕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뺨을 때린다는 행위는 그냥 집 한켠에서 또는 골목 어귀에서 이런 게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서 상대방의 뺨을 때립니다.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으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쟁으로 인해서 나의 모욕을 없던 곳으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왼뺨을 맞아서 그 모욕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임과 동시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겉옷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날이 더울 때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고 또 밤이 추울 때는 이 추운 기온을 이겨낼 수 있는 게 겉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이 겉옷도 누군가 기온을 버티기 힘들어 속옷을 달라고 할 그때에 겉옷 또한 내어주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군사가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필요하니까 오리를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이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 군사님, 제가 오리뿐만이 아니라 심리도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부담 없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한 기준 그 이상을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언가를 더 얻고 무언가를 더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통을 겪습니다. 욥은 지금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열심히 신앙 생활했는데 고통 겪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을 높이기 위한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욥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고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끝나는 것을 욥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정말 힘듭니다. 고통은 쉽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인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고 타인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너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나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말이 없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상대방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7일 밤낮을 함께 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곁을 묵묵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 대상자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통과 나에게 어떤 고난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줘야 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하는 것처럼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자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정한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제는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으니까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오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은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원래 다신교 사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가 믿는 신앙도 인정, 내가 믿는 신앙도 인정. 그래, 네가 믿는 신도 내가 인정할게. 하지만 내가 믿는 신도 인정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황제로서 다양성을 인정하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통치할 때는 사실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는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전도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용했냐면,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세례를 받으면 지위와 계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세례를 받으면 7급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또 평민들이 세례를 받으면 한 사람당 금화 20조각씩 지급했습니다. 또 성직자를 계급 구조로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사회적 의무를 면제시키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어서 마치 성직자라는 직책이 사회의 특권층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력서라든지 자기 소개서에 있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딱 쓰면 내가 너희 먹고 살게 해주겠다, 때에 따라서 너희를 부하게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재물과 명예를 미끼로 강제로 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언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의 축복이 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혹시 공평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직장 취직 잘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아니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욥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의 시작과 결론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 이 중간의 이야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결국 욥이 저 정도로 성공하니까, 그래, 저 정도 이제 버티고 고생하다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나중에 큰 재물을 얻게 되고 큰 복을 얻게 됐으니까 우리도 욥처럼 살아야지. 욥기는요, 그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욥기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때로는 공평함마저 깨지는, 아니요, 이 공평함이라는 단어도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해 미칠 것 같은 그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라고 욥기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고통을 당합니다. 저라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미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무슨 악한 일을 합니까? 바울이 사람을 때리고 돈을 훔치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옥에 갇히고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중에 얻게 될 재물과 명예 때문에 욥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부와 명예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한 것은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필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와 재물을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재물과 지위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신들은 만족하고 있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가 있다면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심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죄와 자기 소유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 아파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니 그 이전부터 재물과 명예와 미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오늘날에도 이어지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사랑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욥을 봅시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그의 속에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불평과 불만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주님 한 분만으로 욥은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42장 6절이 조금 번역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인데, 욥은 참으로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받았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PPT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수업하고 계시는 김성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해석해 주셨는데, 우리 이 본문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했던 모든 말, 생각을 포기합니다. 비록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욥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욥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에 남은 게 티끌과 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하진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참 불공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억울함과 불공평으로 인해서 정말 욥처럼 티끌과 재밖에 남아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에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나를 두시는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눈물도 나고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한 4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거고요. 어머니도 그 정도 되셨을 겁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얼마 있다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고작 중학생이었고, 이해하기엔 좀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딱 입학했을 때 가장 큰 불평불만이 뭐였냐면, 나도 저기 장로님 아들처럼, 나도 저기 목사님 아들처럼 지원 좀 잘 받고 학교 다니고 싶다 였습니다. 저는 수능을 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입이 정말 삐쭉삐쭉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욥이나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했습니다. 불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아픔을 주실까? 많이 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돌아보니까 그러한 불공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불공평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불공평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불공평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에 남은 한 주를 잘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죄와 티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